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번 공부할 때마다 다 중요한 주제이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 시간부터는 특별히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반복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 중요합니까? 너무나도 중요하죠. 예. 그런데 참 우리들이 생각이 좀 모자라요. 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문제들인데 우리 생각이 정말 모자라거든요.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이 왜 중요한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 종교계, 이 그리스도계에 왜 이렇게 중요할까? 물론 부활하심은 십자가 사건을 전제로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히브리서 13장을 읽어보면 전부 다 믿음으로 그들이 바라본 곳이 한 군데 있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늘을 바라보았다. 더 나은 본향을 그들이 바라보았다. 기다렸다. 이런 글들이 쭉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본향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이것은 어린 아이라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건이 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정확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인가? 여러분,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계신 곳. 이제까지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우리가 되게 다 배운 것이지만 정말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영적인 견해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나와 계세요. 그렇죠? 자, 그럼 예수님이 가신 곳이 계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곳에 대해서 몰라야 되겠어요? 아니,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라면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저 먼 곳의 일이니 그저 그냥 나중에 알게 되겠지. 이렇게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서 있어요. 하늘이 굉장히 멀리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 하늘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곳에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매일매일 그곳에 가야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손만 뻗치면 그곳에 다다를 수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하늘은 지금 우리가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동안 아주 먼 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늘이.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아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는가?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러면 그분이 분명히 가셨어요. 그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그리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데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성경에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 전서. 우리 베드로 선생님은 우리가 다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분은 이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예, 우리에게 산 소망이 생기게 되었어요. 산 소망. 소망은 소망인데 이것은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이것은 살아있는 소망.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그 소망이 생겼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부활 사건이 중요한 것이죠. 부활 사건.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 사건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 성경에는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어디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가?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 책에서 이 일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과 저가 성경을 여기저기를 펴서 연결시켜서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살펴볼 것이에요. 이 하늘나라, 천국, 여기에 대한 이해도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잖아요. 자, 하늘나라 그러면 꼭 하늘에만 있는 나라를 뜻하시진 않으셨어요. 그죠? 하늘나라를. 하늘나라가 은혜의 나라와 영적인 영광의 나라로, 영광의 나라로 구분지어 설명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사상과 뜻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약속과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늘에서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대한 관심을. 그런데 성경에는 이 하늘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예전에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신 큰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 빛이 무엇입니까? 빛. 빛은 소식이에요. 메시지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비춰주신 빛은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왔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았어요. 자, 하나님이 예전에 구약 백성에게 이 하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제도가 하나 있었죠. 예, 그것이 바로 성소제도였어요. 성소제도. 구약 백성들은 성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그들이 배웠어요. 성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하늘을 배우기 위해서 무엇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예, 성소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소에서 많은 공부를 했잖아요. 성소.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희생 제사들, 또 그들이 지켜왔던 절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사역과 더불어 부활 승천하셔서 이루실 사역들,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예, 하늘 성소. 그래서 이 성소에서 나오는 빛, 성소를 통해서 주시는 빛은 사실은 인류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빛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연결시키겠어요? 우리같이 제한된 이해력을 사는 우리들이. 길은 한 가지 길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정확한 우리의 과거와 또 정확한 우리의 위치, 현재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알라고 주신 그 빛이 바로 성소제도였어요. 성소제도.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출애굽기부터 그 성소가 어디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그 성소는 갑자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성소는 원래 하늘에 있던 성소였어요. 근데 그 성소의 모형으로 모세에게 주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성소에 대해서. 사실은 이 율법서, 모세 오경서는 하나님의 법과 더불어서 그 성소를 알려주는 책들이에요. 보세요. 출애굽기 무슨 책입니까? 성소를 어떻게 지어야 된다. 또 왜 짓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 쓴 책이 출애굽기예요. 자, 레위기서는 어떤 책입니까? 그 성소에서 행할 제사장들을 어떻게 봉헌하고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레위기서였어요. 자, 그럼 민수기서는 어떤 책이었습니까? 민수기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9개월 동안 그들이 직접적으로 그 성소를 짓고 성소를 봉헌하고 성소에 있는 그 봉사들 행하는 연습을 그들이 38년 9개월 동안 성소에서 하였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그냥 돌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신명기서는 모세의 마지막 인사예요. 신명기서에 모세가 무엇을 합니까?
예, 그들이 받았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백성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중요성. 그래서 이렇게 이들은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공부를 다 했어요. 예, 하늘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고 그들이 가나안을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중요한 것이 성소였어요. 성소.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서는 뭡니까? 그들이 그 성소에서 얼마만큼 그들이 배운 대로 잘 이행하고 살았는가. 이런 책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언서들이 있고. 그렇죠. 자, 성경은 분명히 예언서들이 들어가 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제 마음에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중요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정말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세상에 내놓는 것.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겠다는 것.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 마음에 성경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감히 입을 열 수가 없어요.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거기에 대한 그 잘못된 이해 때문에 생기는 책임을 누가 질 거냐고요. 이 영혼의 가치를 만약에 우리가 알게 된다면 정말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대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찾아볼 것이에요. 자, 이 구약 성경에 큰 예언서가 한 권 있죠. 네, 여러 권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마지막 때의 미래를 비춰주는 책으로 주신 책이 무엇이었어요? 다니엘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 대한 예언은 여러분들이 정말 손바닥을 가지고 있듯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다니엘서 예언들이 정확하게. 자,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이 두 번째 이상을 받는 장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이 다니엘이 받은 이상들은 다니엘이 누구에게서 받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천사들에게 그 이상을 받아요. 그리고 누가 그 이상을 해석해 줍니까? 다니엘 자신이 해주지 않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또 그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답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천사를 통해 답을 주셔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로. 안타깝다는 표현 외에는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과 저는 가브리엘 천사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지,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다니엘서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고 다니엘서를 공부해 보시지 않은 분들은 정말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 그 책만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는 여러 책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많은 것들을 함께 공부해야 돼요. 시간이 걸릴지라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미래에 대한 역사를 하나님께 받으면서 미래에 대한 역사를 세상에 일어날 여러 나라 큰 나라들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그가 받으면서 그가 작은 뿔에 대한 이상을 받잖아요. 그렇죠? 로마, 그러니까 이교 로마라는 나라가 망하고 될 후의 일들을 받을 때 그가 작은 뿔에 대한 이상을 받아요. 그리고 그때 다니엘이 또 어떠한 이상을 함께 보냐면 7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렇죠? 다니엘이 어떤 장면을 보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곳으로 움직여 가시는 장면을 다니엘이 보아요. 다니엘이. 근데 어디로 다니엘이 인도됩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되어 가는 모습을 봅니까? 항상 계신 자 앞으로 인도되어 들어가요. 그곳이 어디겠어요? 여러분, 성소에서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하나님이 성소에 계시지만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성소에서도 most holy place, 지성소에 계셨어요. 지성소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소와 연결시켜서 공부해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왜 이거 성소라고 알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셨잖아요. 그것이 하늘 성소였어요. 하늘 성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전체를 공부해 보세요. 특별히 8장, 9장, 10장. 사도 바울께서 이 하늘 성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신 곳을 분명히 거기에 적어 놓으셨어요. 하늘 성소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참 장막에 들어가신 자로 설명해 놓으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볼 것이에요. 다니엘서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성소의 지성소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서, 성소제도, 히브리서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해 보셔야 돼. 공부했다 전제하고. 자, 다니엘서 7장 13절에 항상 계신 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그게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옮겨 가셨어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다른 견해를 달지 마세요. 그죠? 성경 설명해 주고 있는 그대로 옮겨 가셨어요. 근데 다니엘서 7장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옮겨 가셔서 하신 일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라고 나옵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셨다고 나와요. 그렇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시기 위해서. 자, 이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옮겨가셨어요. 지성소로. 자, 여러분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런 구절을 들으실 때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성경 구절들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한 학도들이라면 나라를 받으신다. 이 표현이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을까? 나라를 받으신다. 여러분 혼인예식 생각 안 나세요? 혼인예식. 그렇죠? 혼인예식.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나와 계세요. 신랑으로. 그리고 혼인예식에 대한 비유들이 나와 있어요. 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25장에도 열처녀의 비유로 나와 있고, 열처녀의 비유. 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 혼인 예식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와 있어요. 혼인 예복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아내가 준비되어 있다. 그렇죠? 아내가 준비되어 있다고 나와요. 근데 그것이 나라예요. 거룩한 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아내는 우리들이 아니에요. 정확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아내는 그 예비된 신부가 거룩한 성으로 나와 있어요. 거룩한 성, 그렇죠? 아름다운 신부, 장식되어 있는 신부.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손님들로 나와 있어요. 우리들은. 그러면 열처녀의 비유에 나는 처녀들은 누굴까요? 등을 들고 서 있는 처녀들은 그냥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 이렇게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잔치에 청함을 받은 손님들이에요. 백성들. 그러니까 분명히 나라와 백성을 구분시켜 놓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다니엘 7장 13절에 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옮겨 가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도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밤중 소리가 나서 열처녀가 다 깨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뭐 합니까? 등을 손질해요. 그렇죠? 불을 밝히기 위해서. 왜? 신랑이 온다는 그들이 메시지를 전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신랑이 오는 것은 혼인 잔치보다 먼저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그들이 잔치에 들어갔으니까. 자, 그래서 신랑이 온 것은 여기를 우리가 예전에 많은 선배들이 오해했어요. 신랑이 이 땅에 온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표현법은 비유니까 25장은 다 이건 비유들이잖아요. 온 것은
이 땅에 임하신 것이 아니었죠. 생각해 보세요. 예,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거였어요. 예전의 선배들은 이것을 이해 못하고 그 오심을 이 땅으로 이해했어요. 예전에 1800년도에 재림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 선배들은 그때 그들이 굉장히 실망했죠. 그들이 어떤 거와 똑같으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하리라. 이렇게 설명 다 해줬잖아요. 여러 번.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들은 살짝 감추어 놓으세요. 그런데 그것이 뭐 일부러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이유들이 있죠. 왜? 마지막 때 이 빛들이 모아져서 더 큰 빛으로 합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기간들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에도 우리가 영적인 견해를 달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다니엘 7장 13절의 이 장면은 권세와 영광과 나라, 어떤 나라? 예, 혼인잔치. 예, 나라를 먼저 받으세요. 나라를. 그러니까 혼인 예식을 하늘에서 먼저 하시는 거예요. 혼인 예식.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먼저 나라를 받으세요. 아버지께. 먼저. 그러면 우리들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들의 입장은 우리가 오늘 그걸 살펴볼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성경에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들어가셔서 이 나라를 받으시는 그 때에 대한 그런 때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 다음 장 다니엘서 8장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이런 이상을 받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천사가 다시 날아와요. 다니엘서 8장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이것을 이 7장에 받을 이상을 도와주는 보충해주는 이상으로 다시 한번 이상을 받아요. 다니엘이 세 번째 이상을 받아요. 자, 그럴 때 그 이상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 작은 뿔, 앞으로 이교 로마를 대신해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세력, 앞으로 이 세계를 마지막 때까지 뒤흔들 그 큰 세력을 다시 한번 알려줘요. 역사적으로 알려줘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나라들이 나오죠. 순양과 순염소를 비유로 주는 나라. 메데, 페르시아, 헬라,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그 다니엘서 8장에 나와요. 다니엘이 너무 자기 후예이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고민 중에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럴 때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명을 받잡고 또 다시 다니엘에 날아와요. 가브리엘 천사가. 천사가 알려줍니다. 왜냐면 다니엘이 두 번 물어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언제 일어날 일입니까? 근데 8장을 읽어보면 그 천사가 설명하기를 이 일들이 일어나는 때는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다. 이렇게 다니엘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니엘과는 사실 상관이 없는 일이었어요. 다니엘한테는 얘기해줘. 너 이해 못해도 괜찮아. 너는 가서 편히 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은 누구에게 필요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예,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니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서 받은 이상들이에요. 예,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이상에 대해서. 그래서 다니엘이 그때 받은 이상이 뭐냐? 다니엘서 8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이때도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3절에 읽어보면 그 성소가 어떻게 망가졌으며 매일 드리는 제사가 왜 없어졌으며 누구에 의해서 없어졌으며 앞으로 언제까지 그런 일이 될 것이며 이런 일들을 설명을 쭉 해요. 14절에 드디어 설명을 해주죠. 기한을 알려줘요. 기한. 성경에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간적인 예언들이 있어요. 예, 노아 형수 때에도 하나님 기간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 기간을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적인 예언을 해석하는 방법은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다 공부하기로 하고 우리가 미리 공부했지만, 자, 그래서 이때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니엘이 하도 궁금해하니까 기간을 주시죠. 이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때 나오는 것이 2300주야예요. 2300주야가 이르리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2300주야. 그리고 다니엘서 9장 또 읽어보면 어떻게 우리가 2300주야를 알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는지 계산법까지 정확히 설명해 주었어요. 계산법까지. 그렇죠? 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 마태복음 25장, 22장, 8장 14절은 전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 자, 그럼 마태복음 22장 혼인 예복은 어떤 비유였습니까? 왕이 잔치를 베풀죠. 혼인 잔치 오라고 다 초청을 해요. 근데 처음에 초청했던 사람들이 안 와서 이제 또 사거리에 나가서 다 데리고 오라. 전부 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오죠. 자, 다 모였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일이 생겨요? 이들이 혼인 예복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일이, 검사하는 일이, 이 검사, 이 조사, 검사 다 같은 말이죠.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일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혼인 예복. 자, 이제 또 우리가 나중에 다 읽어보고 결론을 내려요. 자, 그럼 8장 14절에 2300 주야라는 우리한테 힌트를 주셨어요. 이때가 돼야 어떻게 된다고요?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 성소 정결에 대해서 이렇게 주셨단 말이죠. 자, 그리고 성경에 또 한 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는 책이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 자,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여러분 말라기서도 잘 읽어보세요. 말라기서 특별히 3장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때를 설명해 놓고 있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그때도 읽어보면 이 예수님을 많이 기다렸는데 그가 호련히 어디에 임하신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 전에 성전에 임하실 것을 설명해 놓았어요. 성전에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자, 그래서 이 말씀 다 같은 시대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라기서 3장도 그 전에 임하시리라. 그 전에 성전에 대한 임하실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에는 없는가? 요한계시록. 그죠? 자, 여러분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의 그 말씀 우리가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읽어보면 천사가 날아가면서 전하는 그 메시지였어요. 자, 그러니까 그건 빛이죠. 빛이에요. 빛. 교환계시록도 우리가 다니엘서 함께 공부해 보면 그 시간들이 다 맞아 들어가요. 계시록과 다니엘서가.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면서 하시는 일로 나와 있는 것이 계시록 14장이에요. 14장 6절과 7절. 왜냐하면 이때 무슨 말을 합니까?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심판하는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여기에 심판에 대해서 나와요. 심판. 물론 영원한 복음을 그가 선포하지만 거기에 특별히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심판할 시간이.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다 종합해서 한번 이제부터 우리가 한번 우리의 머리를 잘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쌓아가 보겠어요. 자, 분명히 성경에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예수님께서 넘어가는 사건이 나와 있는데, 그죠? 자, 우리가 종합해서 읽어보니, 자, 이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이 아니고 2300 주야가 끝났을 즈음에, 여러분 2300 주야가 우리가 언제 끝났다고 공부했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다 다니엘서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1844년에는 그때 사실 굉장히 기독교계에 전 세계적으로 재림운동이 크게 일어났었어요. 재림운동이. 근데 이 재림운동의 역사마저도 지금 기독교계에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너무 장님들이에요. 정말. 너무 귀머 어리들이에요. 역사가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독교계에서 이 얘기를 하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건 개의치 맙시다. 우리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당시 역사를 읽어보면 전 세계적으로
재림운동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이때는 여러분 핸드폰도 없었던 때입니다. 인터넷도 없었어요. TV도 없었어요. 이때는. 그저 이때는 뭐만 있었냐면 그 모르스 부호만 있을 때예요. 그렇잖아요. 그때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그들이 서로 알고 한 일이 아니에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죠. 이때. 그래서 이때 우리의 많은 선배들이 이것을 잘 이해 못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줄 알았죠. 이 땅에. 근데 성경을 공부해 보니 그 후에 믿음의 선배들이 큰 실망을 겪고 그들이 다시 성경을 연구해 보니 어떻게 해요? 이 관계를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사실 거저 얻는 거죠. 거저.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거저 얻는 거예요. 선배들이 해놓은 공부를 그저 우리는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죠. 자, 그래서 이 1844년 실제적으로 1844년도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인류가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때부터 하늘은 우리와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죠. 왜냐?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성소는 성소에서 마지막 방이에요. 성소의 마지막 방. 그리고 여러분과 공부했지만 자,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 이 정결에는 어떠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결. 여러분이 방을 청소할 때 어떻게 청소하세요? 버릴 거? 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제자리에 다 갖다 놓죠. 깨끗이 닦죠. 그게 청소하는 방법이잖아요. 정결도 마찬가지죠. 정결. 여기에는 죄의 문제가 분명히 어떻게 돼 있어야겠어요? 해결돼 있어야 돼요. 죄의 문제가. 죄랑 굉장히 연결이 있는 게 죄. 그래서 이때는 죄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이 성소 정결 사건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구약 성소. 뭐든지 하늘 성소를 알고 싶으면 여러분이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구약 성소를 공부하면 돼요. 구약 성소. 구약 성소를 공부해 보면 유독 이 성소 정결 사업과 아주 관련이 있는 한 절기가 있어요. 유대 백성이 갖고 있는. 유대 백성이 유월절 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그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날 그들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요제절을 지켜요. 그 다음 날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그들이 요제절이라는 걸 지켜요. 사실은 부활 절기란 거는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요제절이 있어요. 요제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요제절을 지키죠. 그리고 그들이 그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50째 되는 날 그들이 오순절을 지켜요.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 오순절. 그리고 그 오순절 날 그들이 원래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이었어요. 오순절. 그래서 이 율법과 성령의 관계가 또 굉장히 가깝죠. 그리고 오순절을 지나고 나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것이 그 나라의 봄절기예요. 봄. 긴긴 여름을 지나가죠. 긴긴 여름을 지나 가을이 시작되는 문턱에 이제 그들에게 나팔절이 시작돼요. 나팔절. 이 나팔절은 나팔을 불기 때문에 나팔절이에요. 근데 왜 나팔을 붑니까? 백성들을 긴 잠에서 깨우는 거예요. 나팔절. 무엇을 위해서? 나팔절을 지나고 나면 무슨 절기가 오는가? 대속제일이 돌아와요. 대속제일. 아주 중요한 절기. 대속제일. 자, 대속제일은 그야말로 대속제일. 그 죄랑 연결이 있는 날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 선배들은 영어로 어텀먼트라고 불러요. 어텀먼트 데이라고. 근데 그것을 풀어서 공부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날이에요. 참 우리 선배들은 정말 믿음이 있으셨어요. 대속제일 날의 이름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날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왜요? 왜 하나가 됩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 수 없는 그 방해물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유쾌하다. 이거 어떤 뜻입니까? 전혀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유쾌하게 되는 날. 그래서 그 대속제일이 앞으로 올 것을 예비해서 나팔을 불어요. 근데 그날은 나팔도 은나팔을 불어요. 공부해 보면.
그 은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깨우는 거예요. 이제 대속죄에 돌아온다. 너희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뭐 합니까? 그동안 열심히 집안 안팎을 닦고 치우고 누룩을 치우고 자기를 자신을 살피고 그들이 그렇게 지내요. 그럼 대속죄일이 들어와요. 대속죄일. 그날 여러분 이제 아시잖아요. 아사셀 염소가 등장하고, 그렇죠?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지나고 나면 금방 들어오는 절기가 있어요. 그 사람 1년 중에 마지막 절기, 초막절이 들어요. 초막절. 초막절은 어떤 날이에요? 그들을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죠? 광야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초막으로 집을 짓고, 그들이 함께 거하면서 그들이 정말 마지막 그 자기네들의 그 농산물들을 즐기면서 함께 나누면서, 그래서 초막절은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절기예요. 재림, 초막절. 왜냐하면 초막절은 죄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꺼리낌이 없어지고 그들이 너무 행복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막절은 이미 재림을 상징하는 절기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자, 그래서 이 성소의 정결은 대속죄일 뿐이 없어요. 성경 안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 성경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성소 정결에 대한 것은 이 대속죄일 날 뿐이 없어요.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 날 어떻게 그들이 행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 이 대속죄일 날 누가 지성소에 들어갔습니까? 네, 대제사장 혼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도 1년에 오직 하루, 딱 하루만 이날 지성소에 들어갔단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날이었어요. 자, 그래서 다 공부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들어가신 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시게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 사건은 실제적으로 언제다?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졌는데 실제적으로 언젠가? 1844년이다. 여기에는 천사가 설명해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마지막 환난과 고난을 넘어가려면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바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믿는 바를 여러분들이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으로. 그게 우리를 확신시켜 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뭐 환상과 이상한 것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정말 대속죄일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다음부터 우리의 삶,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네? 또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겠어요? 구약 성소로 돌아가면 돼요. 구약 시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구약 백성들은 그들이 스스로 괴롭게 하며 살았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1844년부터 시작되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삶이에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어떻게 해요? 죄를 버리고 그들의 품성을 예비하는 혼인예복 전에 검사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주님을 믿는다고 공언하잖아요. 그죠? 믿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살잖아요. 하나님 이걸 받으세요.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다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혼인잔치에. 자,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검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신 혼인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이걸 지금 검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혼인예복은 또 우리가 어떻게 입어요? 혼인예복. 여러분, 혼인예복 어떻게 입으실래요? 이거는 우리가 마련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왕이 다 마련해 주었어요. 이 혼인예복은 무엇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혼인예복은 의의 옷이에요.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 우리가 참회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 대신 입혀주시는 용서의 의의 옷. 그것이 혼인예복이에요. 이것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 검사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의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진짜로 무슨 하얀 옷을 입고 가야 되겠어요? 성경은 이 의의 옷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의의 옷. 베드로후서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는가? 그것이 의의 옷이에요. 어떠한 사람? 예수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이건 뭐예요? 우리의 품성을 검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품성. 우리의 품성이 짐승을 닮았는지 예수님을 닮았는지 그것을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가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시장에 가서도 마켓에서 물건 살 때 요새는 그 인증표가 다 들어가 있죠. 인증표. 이 검사가 끝나면 무엇을 하겠어요? 예, 인을 치시는 거예요. 인치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에서 배웠잖아요. 여섯째 인은 인치는 시기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섯째 인 시대거든요. 지금 인치는 시기예요. 지금 우리의 품성을 검사하고 인을 받고 있는 시기예요. 참 이건 정말 두렵고 엄숙한 일이에요.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그런데 우리들이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들이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장님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우리 마음대로 화내고, 예,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내뱉고 참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요. 참이 정말 참 시급하고 참 엄숙하고 두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장님이다 보니까, 듣지 못하는 규모이다 보니까 이러한 중요한 일이 우리 머리 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도 참 우리가 이렇게 나약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시고 깨어나라, 준비하라, 예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 공부를 잘 해놓으면요, 성서 공부를 잘하면 우리의 현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위치를 알았죠. 우리 위치가 어디예요? 우리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 우리 위치가 지금. 아니 얼마 지났습니까? 2014년 빼보면, 예, 벌써 세월이 건 150년 넘어 170년 지금 이렇게 흘렀어요. 그동안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퍼부으시는 거예요. 이 지구에다가. 우리는 지금 거의 끝에 들어와 있잖아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만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날에 함께 말씀을 연구하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게 우리 여러분과 저를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하라. 자, 그래서 성서를 잘 공부하면 우리가 위치를 알 수 있어. 우리의 위치. 그리고 또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의 현재 의무를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좋을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교회만 가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어요. 현재의 의무. 우리의 의무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갖고 있었지만 그들의 의무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잖아요. 그들의 의무를. 자, 우리의 현재 의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한 거 다, 열처녀의 비유, 혼인 예복 다 공부해 보면 지금 심판하실 때다. 품성에 대한 것이다. 다 공부하면 우리 현재의 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우리의 현재 의무는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지금 우리는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을 해야 돼요. 죄를 버리는 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품성을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죄를 버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왜? 이 세상에 죄 없으신 분은 오로지 한 분이셨잖아요.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 여러분 생애 가운데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버려야 돼요. 우리를 정결케 하고 대속죄일, 그렇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우리의 의무예요. 현재의 의무.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의무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 13장 읽어보면 우리가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이 일을 위해 살았어요. 이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이 일을 하면서. 그러면 열 처녀의 비유에 보면 다섯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나오죠. 들어간다고 나오죠. 근데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또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그 그리스도의 종들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들은 허리에 띠를 뜨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뭐 합니까? 그들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면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와요. 문을 열어주려고. 자, 그리스도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다 이런 일을 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데리러 오실 재림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근데 등불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들이. 자, 그래서 이 열 처녀의 비유, 이건 정말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잘 해석해야 돼요. 열 처녀에 있는 그 다섯 처녀,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잔치에 들어갔다고 나와요. 들어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거 똑같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큰 붉은 용이 하늘에 있었다고 나오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 용이 하늘에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있었지만 사단이 있었지만 그 붉은 용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예, 지구에 우리를 괴롭히려 온 그 사단의 대리자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용이 등장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부분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야 돼요. 응? 그래서 이 열 처녀의 비유는 그들이 그 들어갔다는 그 비유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이거 12장도 같이 공부하면서 그때 이 대속제일날 대제사장 혼자서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들어갔어요. 몸은 같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백성들이 함께 들어갔어요. 마음으로 제사장을 따라서.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성소로 가셨을 때 어떻게 해요? 슬기로운 자들, 등을 갖고 있고 기름을 갖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빛을 바라본, 그것을 이해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맞는 의 아닙니까? 믿음으로 혼인 예복을 입고 믿음으로 들어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히브리서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지금 우리들은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지금 준비가 안 돼 보이고 이렇게 덜 떨어져 보이는 우리들일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의의 옷을 입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그 지성소에 예수님을 따라, 그 거룩한 곳에 예수님을 따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예요. 마지막 때 주신 은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우리의 현재의 의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때 그저 교회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사람들 깨워야 돼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있는 죄가 있다면, 그렇죠? 여러분에 있는 그 더러운 성질머리가 있다. 나는 아주 게으르다, 태만하다, 나쁜 습관들이 많다.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 투쟁에 들어가야 돼요. 이 투쟁에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환난의 때를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시는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시켜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근데 죄 문제 우리가 해결 못 시켜요. 우리같이 나약한데 사단의 노리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말면 의의 옷을 입고 주님 따라 지성소에 매일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일을 더 자세히 알고. 여러분 말라기 3장 1절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2절, 3절, 4절은 어떤 말 하고 계신지 아세요? 우리의 의무에 대해 나와 있어요. 말라기서 2장 3절에 보면 레위 자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연단하신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지금은 연단하시는 때, 우리를 연단하시는 때, 우리를 교육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가르치시는 때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늘에서 지금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조사하는 일, 우리의 품성을 검사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이거는 ING예요. 이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우리를 검사하고 있어요. 검사를 하고 있어요. 이 말과 이것이 그리스도의 지성봉사다. 지성소 봉사이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지성소 하시는 일이 뭐예요? 검사하고 있는 일, 검사.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 때에는 상급을 갖고 오셔야 되니까. 상급을. 자, 또 이 땅에서 우리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들은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을 하고 있죠. 이 지성소 봉사는 또 회개한 자들의 죄가 도말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죄가 도말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의무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무가 뭡니까?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 그렇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그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한 시대에 동시대에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품성, 이것을 우리가 완성시켜 놓았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 그때 이 땅에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일을 의무에 대해 의무를 잘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으세요. 우리를 데리러 오셔야 될 텐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답이 다 나오죠. 그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그러니까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다 하고 같은 말이 뭐야겠어요? 지금 맞아요. 품성을 열심히 고치고 있는 중이에요. 품성을. 이 일에 최우선의 힘을, 최고의 힘을 쏟고 있는 것이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래야 오실 수 있으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이 품성, 남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들, 그렇죠?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자, 끝으로 이것이 진리죠, 진리. 자,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진리를 안다. 내가 진리를 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알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다. 이 말인데 이건 실제적으로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진리는 어떠한 힘을 갖고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렇죠? 진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진리의 힘을 맛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 말하려면 우리의 이 잘못되어 있는 우리의 이 품성, 우리의 이 생김,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해요? 변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증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경을 아무리 그 사람이 연구하고 있다 해도 그 사람의 모습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그럼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빨리 진단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의 첫 번째 원칙. 진리는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그 진리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모습이 변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인생의 의도, 방법들 이런 것들이 변하고 있어야 돼요. 누구의 뜻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변하고 있어야만 돼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내놓아야 할 증거들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향기예요. 그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진리를 아는 것. 성경은 또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진리를 아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신 이유를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이 땅에 내어놓으셨는지,
예, 어떠한 마음으로 그분의 겸비하심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됩니까? 예,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사람.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계에서 잘 모르면서도 뭐라고 불렀어요? 이건 이제 예전에 선배들이 부른 거니까. 이것을 기독교계의 황금률이다 이렇게 불러요.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황금률. 그게 뭐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었던가? 하나님의 겸비하심, 왜 이렇게 낮은 곳에 임하셨던가? 그것을 알아야 여러분과 제가 교만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낮은 자리에 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곳에도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진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연구하고 배울 때 있어서 우리 토달지 마세요. 성경을 찾아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 그 조건이 있죠.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절대적으로 주의 말씀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우리가 찾아보지 않아요. 주께서 금하신 것은 우리가 가지 않아요. 그렇죠? 예. 오매한 것은 전부 다 주님께 속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여진 것에 한해서만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열심히 찾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품성을 혼인 예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일은 어디에서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끝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진리를 알아가는 것으로 할 수 있어요. 진리를. 그래서 성령께서도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진리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학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도가 되어야 돼요. 예. 귀찮아하지 마세요.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매일매일 그 성경을 펴고 그 아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강구드리세요.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이렇게 사리에 어둡고 우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감사제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저희의 죄를 살펴보고 저희의 죄를 버리고 저희의 품성을 주의 품성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일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성소를 실제적으로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